에서 주관하는 선교 시그마 훈련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그때 마침 그 모 잡지 기자님하고 그다음에 봉사자님이 좀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이제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수녀원을 막 돌아서 우회전 하려고 하는 찰나 저쪽에서 내려오던 그 덤프 트럭이 제 차를 확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쾅 하는 순간에 얼른 파킹을 하고 살았네. 그리고는 이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제 차가 반나체가 돼 있어요. 네? 앞에 있는 본네트는 저리 나가 동그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절름발이 앞 바퀴가 하나 터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걱정은 내일 다른 성당에 강의를 가야 되는데 이 차가 이래서 어쩌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나오셔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대요. 괜찮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히 나오느라고 핸드폰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같이 그 기자분이 혹시 연락할 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보험 그런 관계를 하는데 근데 그럼 전화번호 근데 요즘 뭐 전화번호 어떻게 해요? 단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번호 1번, 며느리 2번 해고 났는데 전화기를 안 갖고 나왔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에 타이탄 트럭을 몰고 한 형제님이 수녀원으로 올라오시더니만 내리시면서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수녀원에서 오는데요. 아 나는요 수녀원에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보험 들으셨죠? 네. 그럼 어떻게 어느 보험이요? 어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차에 가서 막 다 뒤지더니 보험회사 카드를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다 연락하고 그 다음에 그 수녀원에서 그러니까 노사함께 다니는 단골 그 영업소가 있대요. 그쪽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비도 덜 들고 아주 좋다고 그러니까 그러겠는데 아무나 요즘 만나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신자분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래 이 신자분을 딱 믿으면서 하면 되겠다는 그런 아주 그 믿음이 콱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보험 회사에서 다 차까지 해줘가지고 잘 됐는데 좀 궁금하시죠? 저는 어떻게 됐나? 네, 이 자리에 어떻게 섰나? 근데 같이 동승한 분들은요. 동승한 분들은 이제 한 분은 괜찮고 한 분은 이제 뇌를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2주 동안 이제 좀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좀 이제 가려 중이신데 저는 그냥 그 후로도 차질 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머리카락 하나를 안 다치게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이지만 저는 여기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잘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요즘 하는 기도는 뭐냐면 시편 121편의 8절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너를 지켜주리라. 한번 해보실래요? 네, 시작.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너를 지켜주리라. 네, 그 말을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내가 그 기도한 거 말씀에 대한 기도한 것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절로 주님 감사합니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나는 안 다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은총을 언제 받고 싶으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고 싶다 했는데 거기에는 뭐가 뒤따른다고요? 기도와 주님 말씀이 뒤따른다라는 거 말씀 이제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그 은총을 받고 싶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평화를 누리고 싶대요. 평화의 은총을 받고 싶다. 근데 옛날에는 성공하는 거를 이렇게 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평화, 행복 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어느 분 말씀해 보실래요? 나는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이런 은총을 한번 청해봤다.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잡았으니까요. 네,
저는요 이제 우리 그 카톨릭에 하면은 아주 막강한 무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 평화에 대한 막강한 믿어. 이거 하다 보면 그냥 스르르 잠도 온다 그리고 막 그러셔요. 네, 묵주 기도죠. 바로인데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묵주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언제 잠드는지 모르게 잠든다 그러는데 사실 잠은 어떨 때 잠이 와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오나요? 안 오잖아요. 바로 묵주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막강한 무기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제 그 제가 가는 병원이 있는데 가장 많이 가는 병원이 치과예요. 근데 치과 가려고 그러면은 드르륵 드르륵 그냥 막 얼마나 지겨워요. 참 힘든데 이거를 극복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치과를 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오늘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은 20분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묵주기도 몇 단을 하면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묵주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나 벌써 끝났어요. 어머 내가 좀 신앙을 안 가졌었으면 어떻게 견뎠을려나 모르게요. 그랬더니만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잘 견뎠어요. 찡그리지도 않고 하더래요. 찡그리지도 않고 바로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는 그러한 그 평화를 누리고 그 밖에도 뭐 이렇게 먼 길을 간다든지 하면은 이제 기도로다가 함께 묵주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어떨 때 또 이렇게 예수님 은총을 받고 싶으신지요? 하고 물었더니 또 나온 대답이 세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건강 치유를 받고 싶다 그러세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요즘은 뭐 70세, 80세가 아니가 뭐 그냥 더 많이들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건강, 근데도 특히 건강을 하기 위해서 웰빙도 하고 뭐 많이 하니까 건강 치유를 받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요 그 이제 제가 아까 은총 박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신앙에 관한 그 행사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병이 있었는데 나았다 그러면서 막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무슨 저 우리 카톨릭 잡지에 보면은 어디에 가면은 목발을 걸어놓고 왔다든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성모 발연지 같은 데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치유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의사 선생님께서요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 의사 선생님 그럼 예수님 기적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낫게 해준다는 기쁜 마음에서 내 속에 있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 나쁜 세포, 암세포까지도 완화시키게 되거나 또는 호전되게 하거나 나아가서는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과 과학적인 그 이론이 합친다는 거죠. 그래서 낫는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본당에 그 모자가 있어서 모자가 있었는데 좀 정신적도 조금 그렇고 지체도 좀 장애가 되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기초 수급비 있잖아요. 그거로만 생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회복지 분과를 이제 했으니까 가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자매님이요 이렇게 아니라고 나는 소원이 내가 벌어서 교무금 내보고 감사금을 내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손을 붙들고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우리 자매님 소원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이 안 가서 일거리가 생겼어요. 네. 펜션에서 빨래하는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장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받고 했는데 그 한 달 지나서 이제 그 수고비를 받자 교무금 11조로 딱 내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네, 고맙습니다. 그러더니만은 한 달, 두 달 되니까 펜션 주인이 너무나 열심히 해요. 빨래만 하라고 그랬는데 뭐 청소도 하고 시간만 되면 하니까 올려줘가지고 월급도 더 올려줘가지고 60만 원을 받게 됐어요. 한 달에. 그랬더니 교무금 6만 원, 감사금 5만 원. 그러더니만은요 절더러 기도해줘서 이렇게 잘 됐다고. 제가 또 성서원회를 맡고 있거든요. 성서원의 회원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씩.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신다. 네? 내가 감사하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더니 몇십 배, 몇백 배 해주신다더니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봉헌 많이 해. 몇십 배로 갚아주셔. 그리고 열심히 해. 그러면은 아주 내가 그전에는 머리도 아팠는데 머리 아픈 것도 싹 가셨다고. 사람들마다 전부 다 보면서 저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아마 시간만 나면은 성체조배하면서 당신의 믿음을 이렇게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본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네, 안 보이시더라도 그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활에 가면서 받은 예수님의 그 은총, 은혜를 생각해 봤는데 영성적으로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우리 미사를 가면은 새벽 미사를 갔을 적에 참 신바람이 났다 그랬는데요. 미사의 은혜, 미사 은혜에 내가 진짜 신바람 나시는 분들은 감동 받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새벽 미사, 저녁 미사, 낮 미사 시간만 되면은 가시죠. 또 그 우리나라의 뭐 고위 성직자분들도 그 은혜를 아신 분들은 어디 가다가도 미사를 드린다고 그러죠. 예? 저는 요즘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그 보아라고 그 가수 있잖아요. 이 가수 어머니가 보컬날의 회원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컬날의 회원인데 그래서 보아도 본명을 끼아라라고 지었대요. 보컬나라의 창시자 수녀님이 끼아라거든요. 그랬는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미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미사 은혜, 영성적인 은혜를 받고 또 어떨 때 그 영성적으로 많이 받습니까? 네, 성체 조배를 하면서도 받잖아요. 네,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또 성체 조배 때 받은 거 말씀드릴게요. 네, 듣고 싶으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인천교구에서 꾸르실려를 지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꾸르실려 지도하는데 한 2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성체 조배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때를 썼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꾸르실려 지도를 하는데 내가 더 잘 지도하시기 바라죠. 그렇다면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내가 꾸르실려 발상지를 간 스페인에 가서 마요르카 섬도 가고 데콤보스텔라 성당도 가서 거기서 확실히 보고 오면은 나는 꾸르실려를 더 신명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거기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떼쓰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본당에 그 다음 1월 달에 스페인 신부님이 보좌 신부님으로 오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주일학교도 했기 때문에 신부님한테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년만 지나면 당신이 안식년이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방학 때 이제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방학 때 왕복 비행기표만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 왕복 비행기표 값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방학해서 갔더니만은 그 신부님이 어떤 유산을 받았냐면은요. 이제 4남매였는데 다른 건 안 받고 내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그 친구한테 교통편 제공해주고 숙식 제공해주고 유적지를 보여주라. 이거를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딱 비행장에 내리니까는 벤츠차가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이랑 같이 15일 동안을 스페인을 누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저는 내가 날 위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갔습니까?